예수님과 제 아들이 바다 건너편 거라사라는 지역에 오셨습니다. 배에서 내리시는데 누군가와 만나게 됩니다. 2절을 보시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설교를 하거나 제자 훈련을 하면서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보통 두 가지 질문 받고 납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에는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참 많은데 요즘은 왜 그런 사람이 없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귀신 들림이라는 것이 고대 사람들이 정신병을 몰라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질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교육 전도사로 일할 때였습니다. 방학 때 교역자 회의를 마친 직후인데 교회 사무실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어느 권사님의 딸이 귀신 들린 것 같은데 와서 기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신방 전도사님과 제가 둘이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신교단에서 자랐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이라 귀신을 쫓는다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기도하러 갈 때 굉장히 긴장하고 갔었습니다. 집에 갔더니만 그 자매님이 난동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거품을 물고, 함께 갔던 신방 전도사님과 그 자매님의 부모님이 팔다리를 꽉 붙들으셨습니다. 그때 보혈 찬송 불러야 된다더라 생각이 나서 막 목이 터져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이렇게 찬양했었습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 떠나가라고 소리 지르며 기도했었습니다. 한 30분쯤 지났을까 자매님이 잠잠해졌습니다. 거짓말처럼 멀쩡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물었더니 대뜸 남편과의 갈등 상황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남편과 관계가 얼마나 안 좋은지, 얼마나 자주 싸우는지, 얼마나 억울한지, 그런 얘기를 막 듣다 보니까 문득 제 생각에 이 자매님이 그렇게 나타난 일들이 귀신 들림이 아니라 정신병이 아닐까? 혹시 우울증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의 부모님께 아무래도 우울증 때문에 발작이 일어난 것 같으니 어서 병원에 연락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뒤돌아서 있는데 뭐가 쿠탕탕했습니다. 자매님이 11층에서 뛰어내리셨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차 위에 떨어지셨고 목숨은 건졌지만 그 후로 큰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거의 20년이 넘은 일이지만 지금 기억이 많이 희미해졌지만 그때 쿠당탕했던 그 소리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사람을 망하는 것에 얼마나 진심인지 뼈저리게 느꼈었습니다. 고대인들은 귀신 들림과 정신병을 구별하지 못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4장 24절 보십시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시니, 성경은 각종 병에 걸려 고통하는 것과 귀신 들린 사람을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요즘 시대에 귀신은 없지 생각하시는 것은, 그저 옛날 이야기처럼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또 다른 면을 전혀 보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2절 보십시오. 배에서 나오심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귀신 들린 사람을 말할 때 더러운 귀신 들렸다 말합니다. 세상 모든 귀신은 더러운 귀신입니다. 여러분, 더럽다는 말이 안 씻어서 냄새가 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더럽다는 것은 선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귀신이 일하는 방법입니다. 귀신은 한 번에 사로잡는 것이 아닙니다. 영화처럼 어떤 영이 들어와서 한 번에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들어오면 조금씩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영역들을 넓혀 나가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폭력을 행사했을 수도 있고 사람들을 위협했을 수도 있습니다.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소리를 지르며 자해했습니다.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4절 보십시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쇠사슬로 묶었지만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소용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는 완전히 귀신의 지배하에 놓인 것입니다. 5절 상반절을 보시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덤에 있습니다. 무덤은 죽은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산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죠.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살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사람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고립됩니다. 마귀는 이렇게 일합니다. 마귀는 자꾸 사람들을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것이 싫고 시달리는 것이 싫습니다. 그래서 혼자의 길을 자꾸 선택합니다. 관계를 분열시키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존재처럼 만들어 나갑니다. 5절 하반절 계속 보십시오.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귀신 들린 사람이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자기 정신으로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해할 때는 많은 경우에, 아니 거의 모든 경우에 악한 마귀가 역사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것처럼 마귀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악한 마귀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악한 마귀의 사명입니다. 악한 마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도둑질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관계를 도둑질하고 우리의 재물을 도둑질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우리의 재물을 훔쳐갈까요? 어떻게 도둑질할까요? 언뜻 생각하면 마귀가 우리를 쳐서 가난하게 만들 것만 같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마귀는 훨씬 더 고차원적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복 받는 것을 압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려워져도, 형편이 어려워져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알고 결국 복 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마귀는 재물로 공격할 때 우리를 가난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욕케 만들 때가 훨씬 많습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인색하게 만들어 갑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면 벌수록 쓸 곳도 많아집니다. 원래는 동네에 있는 식당에도 밥 먹어서 괜찮았는데 여유가 생기니까 가끔은 미슐랭 레스토랑에 한 끼에 몇십만 원 쓰더라도 유명한 셰프가 있는 그런 식당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방도 시계도 자동차도 돈을 버니까 조금 더 좋은 것 하고 싶고 조금 더 좋은 것 하고 싶습니다. 돈이 생기니까 투자할 곳도 많이 보입니다. 조금만 더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이 많아지면서 씀씀이도 커지고 쓸 곳도 많아집니다.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죠. 누구나 가지면 그렇게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지극히 당연한 생각이지만 그러다 보니 가진 것은 점점 많아지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은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쓸 곳이 많아지니까 마음이 좁아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는 점점 인색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10만 원 11조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부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100만 원 11조 가능할까요? 여러분, 더러 그런 분도 계십니다. 한 달에 1억 버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 하나님께 10분의 1을 9분에 드릴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 정말 어려워합니다. 많은 분들 잘 못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때로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려 나갑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 돈 있으면 괜찮지, 내 인맥이면 괜찮지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망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 실제로 이런 분들을 꽤 많이 보게 됩니다. 마귀는 굉장히 지능적으로 공격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한 번 더 보십시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러분,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앞에서 자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귀는 정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돌로 자기의 몸을 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나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도 흉내를 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가끔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나 같은 존재는 태어나지 말아야 됐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은 100%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가 우리 마음에 들릴 때마다 그 메시지를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샤머니즘에 좀 취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귀신의 존재를 각인시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 잘 모르실 텐데요.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내 다리 내 나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에 이렇게 얼굴 가리면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귀신이 나와서 사또에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원한을 풀어주면 귀신이 사라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신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생겼습니다. 긴 머리에 흰 옷을 입은 그런 이미지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문화에도 굉장히 강력하지만 귀신이란 존재를 누군가 원한을 품고 죽으면 그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기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국 교회에서 귀신론이라는 것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고 이단으로 정죄되신 분이신데요. 이분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귀신을 죽은 사람의 영이라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살을 살아야 될 사람이 50살에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100살을 살아야 하는데 50년 일찍 죽었으니까 그 사람은 50년 동안 귀신이 되어서 구천을 떠돈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절대 귀신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교역자로 사역을 시작하는 초창기에 설교 서두에서 겪었던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제가 정말 많이 기도했었고 참 많이 공부했었습니다. 제가 보수교단에서 자란 터라 그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없어서 그 후로 기도원의 은사 집회에 여러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사하는 것에 귀신 쫓는 기도에 참여하는 것도 점점 생기기 시작했고 저도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귀신을 쫓는 기도를 하다 보면 가끔 그 사람과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며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남자인데 여자 목소리를 말할 때도 있고 젊은 남자인데 정말 나이 많은 할아버지 목소리 낼 때도 있습니다. 누구냐 물으면 죽은 이모라 말하기도 하고 또 죽은 할아버지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과거의 이야기를 술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이구나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죽었던 삼촌이, 죽었던 할아버지가 그 사람에 붙어 그렇게 일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리고 같이 나머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말할 때 거짓말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거짓말합니다. 귀신은 죽은 사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입니다. 새롭게 창조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제삿날이 되면 어디 아파트 입구에서 이미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봤다고, 아버지를 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분명히 돌아가신 분들인데 제삿날 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된 것일까요? 제삿날이 되었다고 지옥에 있던 사람이 외출증 끊고 바로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봤던 것들, 들었던 것들은 무엇일까요? 거의 확실한 경우에 할아버지 안에 있던, 할아버지에게부터 역사했던 악한 영이, 귀신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요즘 전생 치료 같은 것 하곤 합니다. 전생에 내가 누구였다고 말하면서 살았던 곳을 말하고 만났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의 전생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있었던 악한 영이 기억을 주고 말하게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마귀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악한 마귀는 계속 거짓말을, 속이는 말을 하고 우리 인생에도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영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영향력은 점점 늘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얼마 전 어느 유튜브 강의에서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 들었습니다. 얼마나 객관적인 통계인지 모르겠지만 요즘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과거에 비해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사 보신 거 없어요? 이혼 숙녀 캠프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 프로그램 보다 보니까 그 프로에 등장한 사람들 보니까 진짜 우리 집에 사는 사람이 별로긴 하지만 저 정도 아니지 이제 그러면서 참는 마음이 생겨 이혼율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이면에 또 다른 통계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때문에 결혼율도 눈에 띄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에 나오는 결혼 생활을 보면서 굳이 저렇게 살 필요 없지, 굳이 결혼해도 고생할 필요 없지, 그런 마음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으면 출산율이 낮다는 것이 좀처럼 실감나지 않습니다. 오늘 3부 때도 신생아 축복기도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예배실 문을 열고 영화보실에 가면 영화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면서 많은 부부가 아기 가지기를 두려워하고 심지어 아기를 가지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어떤 프로그램 하나 말합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프로그램 이야기합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아이 가지는 것들을 꺼린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자녀를 양육하셨을 텐데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교회 출산을 앞둔 가정들이 있습니다. 출산이 다가오면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농담처럼 만나면 지금 힘들지 근데 뱃속에 있을 때가 훨씬 좋아 그런 얘기 하곤 합니다. 육아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기쁨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기가 무엇을 해서 기쁘고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존재가 주는 순수한 기쁨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지금 이 시대에는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지고 계속 거짓말을 심어줍니다. 다시 한번 3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러분, 눈에 안 보여서 귀신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등장한 사람처럼 어떤 돌로 자기를 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해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말을 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수근거리고 뒷담화를 하고 조롱하는 말을 할 때도 많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처럼 자기의 옷을 찢고 알몸으로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손과 발에 묶인 쇠사슬을 부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며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란의 영을 받아 음란하게 살아가고 미움의 영을 따라 미워하며 살아갑니다. 부모와 원수처럼 지내고 배우자와 원수처럼 지냅니다. 중독의 영에 사로잡혀서 술에, 도박에, 마약에 중독되어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귀신 들린 사람과 우리에게는 의외로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악한 영들에게 계속 공격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원치 않으나 악을 행하는 것. 바울이 고백한 것이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너무너무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꾸 우리는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곤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악한 영향력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마귀에 눌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절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를 보자마자 달려와 절하였습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본능적으로 알고 엎드려 절한 것이죠.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님 우리 건들지 마세요. 좀 떠나가세요.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미 나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림은 정신병이 아닙니다. 이름을 물었습니다. 이름을 물었다는 것은 인격을 가진 존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군대라 말했습니다. 성경책을 보시면 군대라는 말 앞에 그 숫자 반가로로 2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쭉 따라가 보면 성경에 레기온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군대에서 레기온은 일반적으로 한 6,000명 정도의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이 레기온입니다 말하는 것은 자기 안에 귀신들이 6,000명쯤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정확히 말하면 내 안에 6,000명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셀 수 없이 많은 귀신이 있다고 나를 쫓지 말라고 선전포고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보내지 마시기를 예수님께 간구드렸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마침 돼지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었습니다. 귀신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자신들을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예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피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서 나와서 돼지떼기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돼지가 일제히 바다로 들어가서 몰사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그렇게 일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7절 상반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재앙으로 등장하는 황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으로 귀신을 설명하곤 합니다. 황충의 모양이 어떠냐면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말 같다 말합니다. 전쟁에서 말은 기수가 움직이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전마들은 전쟁할 때 쓰는 말들은 포탄이 날아오고 총알이 와도 기수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입니다. 악한 마귀도 그렇게 일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귀가 내 삶에 간섭하기 시작하면 내 생각을 사로잡기 위해서 직진합니다. 9장 7절 말씀 한 번 더 보십시오. 하반절인데요.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싼 것을 썼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은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싼 것을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관이 뭐냐면 왕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은 왕의 상징을 말하는 것이죠. 왕은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귀신은 금 같은 관 비싼 것을 씁니다. 이 말은 마귀는 왕도 아닌 것이 내 삶에 들어오면 왕처럼 군다는 것입니다. 왕처럼 명령한다는 것이죠. 악한 마귀가 우리 안에 자리를 잡으면 왕 노릇합니다. 왕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명령을 내리고 행동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악한 마귀가 마귀가 왕 노릇하면 악한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음란을 주면 음란이 내 본성인 줄 알고 음란하게 살아가고 사치하게 하면 사치가 원래 내 본성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미움을 주면 사람 변하지 않지, 용서하면 안 되지, 검은 머리 거두는 거 아니지, 내 본성인 줄 알고 미워하게 만듭니다. 귀신은 왕 노릇하며 우리를 괴롭히는데 언제까지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죽을 때까지 괴롭힙니다. 그러니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자마자 돼지들을 죽게 한 것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귀신들이 악한 마귀가 왕노릇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악한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착하게 안 살아도 예수님께서 왕노릇 하십니까? 왜 작아지세요?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 안에 왕노릇 하십니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주님은 내 삶에 간섭하시고 왕이 되어주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주님께서 내 삶에 하신 일이 뭐냐면 이기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으나, 내가 쓰러질 수 있으나 주님께서는 내 삶에 오시면 힘을 주시고 일으키시고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가라 하시는 그 순간부터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원래 이 사람은 옷을 벗은 채 소리 지르며 자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이 사람이 옷을 입고 정상적으로 변해서 온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놀랐습니다. 큰 충격받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말씀드립니까?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지금 그 사람이 온전해졌습니다. 옷 입고 멀쩡하게 앉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떠나기를 간구했습니다. 왜 떠나시기를 간구했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 그 놀라운 기적이 있었는데 떠나가시라 말씀드렸을까요? 돼지가 죽어서 그렇습니다. 2,000마리 죽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와보니까 그 사람이 온전케 되었는데, 바다를 보니까 갈릴리 바다에 죽은 돼지가 둥둥 떠 있었습니다. 돼지 2,000마리. 여러분, 제가 검색해 봤는데요, 요즘 한 마리 90kg 되는 돼지가 한 마리에 55만 원 정도 합니다. 2,000마리면 얼마일까요? 11억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고쳐서 11억이면 3명만 쫓아내면 동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진 것을 보고 너무 감사한 것도 사실이었을 것이고 겁난 것도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께 감히 말도 못하고 최대한 정중하게 떠나가시라 부탁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께 그 지방이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말은 떠나시기를 간구했다 말하는데요, 떠나시기를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옵니다.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떠나시라 그 말이 나오라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에게 나오라, 떠나라 하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나라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의 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의 관심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관심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 그런 거 아니라 사실은 돈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떠나시라 말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돈이었고 자기가 안정되게 여기는 것들이었습니다. 돈이 하나님이었고 돈이 왕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휴대폰을 보면서 주식이 올라가면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아파트값이 오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반대로 주식이 떨어지면 사탄의 나라가 임하는 것만 같습니다. 휴대폰 하나 붙들고 천국과 지옥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거라사의 진짜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거라사의 진짜 비극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거절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을 스스로 거절한 것입니다. 그게 진짜 비극입니다. 다시 한번 1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 떠나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좀 가시라 말하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떠나셨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으면 주님 떠나시는 것이죠. 18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떠나시려고 할 때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같이 있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이제 나의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를 위해 살겠다 작정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허락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집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가족에게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관심사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러셨다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같이 가자 하셨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거라사를 비롯한 데가볼리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만약 이 사람이 간증하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일을 한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따르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19절 말씀 보십시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우리 그때 나머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게. 가족이 어떤 것을 알리라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어떻게 내게 큰 일을 행하신 것과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알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점점 소리가 이렇게 작아지는 걸까요? 한 번 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인이 예수님이시면 악한 마귀가 틈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원래 우리는 악한 귀신에게 괴롭힘 받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함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복음을 전하되 가장 먼저 가족들에게 그것들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6월 14일 날 복음 설교 주일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음 설교 주일이라는 것이 교회에서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로 초청해야 될 사람들과 함께 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기억나십니까?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내 삶에 어떻게 예수님이 경험되었나, 그분이 교회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내 가정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 여러분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 사람이 전한 복음으로 모든 사람이 놀랐던 것처럼 우리가 경험한 예수, 내 삶을 터치하신 예수를 증거할 때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가족들을 놀라게 할 것이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귀신 이야기로 시작하였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신 큰 일을 전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각자의 스토리는 다 다르지만 우리도 복음 증거하는 일에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많이 데려오시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 내가 사랑하는 예수, 내 삶을 바꾸신 그 예수님을 누군가에 증거할 때 그 사람에게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두에게 우리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할 수 있고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